우리가 지난주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갈등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호세아 말씀을 보면은 이 모습이 너무 많이 발견이 될 거예요. 호세아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고 조금 헷갈리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를 읽을 때 좀 이해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호세아 1장부터 3장은 호세아의 그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호세아라는 그 사람의 가정의 이야기를 초반부에 다루고 있고 4장부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관계 속에서 이 말씀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한 남자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왜 비극적인 사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향해서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건 결혼하라는 메시지였어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결혼하십시오. 당장 아멘이라고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결혼의 대상이 누구냐? 1장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한테 얘기하셨던 내용이 뭐냐?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라는 거죠. 그냥 못생긴 여자에게 가라가 아니었어요. 음란한 여자에게 가라라는 것이죠.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근데 그 여인에서 나온, 결혼에서 나온,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과의 결혼 관계가 아니라 이 여인이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의 관계 속에서 나온 아이들까지 호세아는 품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자녀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라고 그랬어요? 로루하마와 로암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루하마의 뜻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내가 내 백성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로암미의 뜻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분노한 것이 호사의 한 가정을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오늘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왜 분노하신 것일까요?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배신했습니다. 자신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자신의 뒤통수를 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속이 상하셨습니다.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근데 그 배신한 자는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 마지막 부분과 2장 1절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회복의 메시지였습니다. 회복의 메시지. 이름을 다시 바꾸는 거죠. 로르하마를 루하마로 바꿉니다. 로암미를 암미로 바꿉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자는 부정관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내 백성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그 의미는 내 백성을 긍휼히 여기겠다, 내 백성을 용서하겠다, 내가 내 백성을 사랑하겠다라는 마음, 그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외쳤던 그 로암미를 향해서 남미가 되는 것이죠. 이들은 내 백성이다,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당신의 뜻을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갈등하시는 것 같습니다. 늘 주저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2장의 말씀입니다. 본문 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 말씀의 화자가 누굽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호세아입니다. 그러나 이 호세아의 외침은 하나님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호세아가 자녀들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죠. 뭐라고 던지는 메시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논쟁하는 건 그 의미가 뭐예요? 말싸움하는 걸까요? 토론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여기서 논쟁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런 어떤 주제를 갖고 토의하자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어머니의 죄를 고발하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더 분명하게 말하면 이것이죠. 너희 어머니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으니 너희는 그 죄를 고발하라. 자녀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무리한 요구가 아닐까요? 살면서 부모가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부모가 부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낳아준 그 어머니를 향해 고발하라는 이 호세아의 말은요, 좀 지나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 고멜이, 아니 이스라엘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그 죄자리에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자신의 남편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답답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아내를 향해서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내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네 남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웬만한 마음이 아니고서 이런 이야기 던질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부모를 향해서 나 당신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낳은 자녀들을 향해서 넌 내 새끼가 아니다. 물론 여러분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홍종 들릴지 모릅니다. 우리 가족의 연을 끊자. 뭐 호적에서 너희의 이름을 파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진짜 연을 끊었고 호적을 팠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말 속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잖아요. 나의 자녀들이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온전한 길을 서지 못할 때에 이런 답답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그 호세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는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음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란함의 의미가 뭡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안타깝게 외칩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게 해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를 벌거벗기는데 어떤 날처럼이라고 이야기해요? 태어나던 날처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직 부모가 되지 못한 이들은 그런 경험을 못했는데, 여러분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모습이 어떻습니까? 천사 같은 모습, 아주 예쁜 모습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정말 갓난쟁이 아기를 뭐라 그래요? 피덩이라고 불러요. 피덩이라고.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정말 엄마가 피 흘리면서 낳은 아이, 그 아이에게는 엄마의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얼굴도 쭈글쭈글해져. 예쁘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근데 고멜은, 이 여인은 아기가 아니잖아요. 성인이잖아요. 다 큰 성인을 향해서,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만들겠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좀 무시무시한 얘기죠. 비참하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아주 무지막지하게 이 여인을 향해서 마른 땅 같은 인생에 대해서 목말라 죽게 하겠다. 이런 무시무시한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한마디를 붙입니다.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우리 이 구절을 읽으면서 6절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로루하마라는 단어이죠. 이 자녀는 호세아와 관계 속에서 나온 아이가 아닙니다. 이 여인이 이 집을 나오고 다른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아이가 로루하마입니다. 여러분 고멜이, 아니면 정확하게 말해서요, 이스라엘에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죄악이 뭔지 아십니까? 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5절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들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겠다라는 건 고멜의 이야기고요, 이스라엘의 고백입니다. 근데 왜 그 사랑한 자가 어떤 자이기 때문에 내게 떡을 주고 물을 주고 양털을 주고 기름을 주고 내가 생존할 수 있는 이런 물질의 풍요를 경험하게 하는 자를 내가 따르겠다라고 지금 이 고멜은,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원래 이것은 누가 주는 겁니까? 뒤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줬다. 근데 하나님이 줬다라는 걸 이들은 잊어버리는 거죠. 지금 이들이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일까요? 아주 좀 유치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 요즘 뭐 좀 다르겠지만 종교 생활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군 생활이 힘드니까 좀 종교를 믿고 경험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려라 권면하죠. 물론 군에 입대하기 전에 자신의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의 자리가 있는 자리, 그곳에 가서 예배합니다. 교회를 가든지 성당을 가든지 법당을 가든지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런 게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때그때마다 다른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어디에서 여성분들이 위문하러 온다더라, 바로 갑니다. 어디에서 초코파이를 준다더라, 바로 갑니다. 어디에서 초코파이 2개 준다더라, 바로 갑니다. 오늘은 햄버거 준다더라,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세례도 받고 뭐라 그러죠? 영세도 받고, 그리고 그 법당 가면 이렇게 지지는 게 있거든요. 그거 다 받는, 3개 다 트리플 크라운 한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준 대로 다 가거든요.
자신의 물질을 따라 자신의 영혼을 넘겨버리는 거죠. 내 물질이 가는 곳에, 내가 먹을 것이 있는 곳에, 풍요가 있는 곳에. 근데 사실 이런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물질적인 부분들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줬다고요? 8절 여러분 보십시오.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지금 고멜이 누리는 거는, 이스라엘이 누리는 것은 호세아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다른 남자를 향해서, 다른 우상을 향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바알이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영혼을 물질과 풍요, 어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를 떠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등집니다. 하나님을 떠나 무엇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더 큰 축복과 유익과 풍요가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멜을 향해서,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타내는 주님의,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6절과 7절이에요.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배신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배신하는 그 이스라엘 향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가는 길을 못 가게 막는 거예요. 또 담을 쌓는다라고 표현하죠. 가시로 막는다라고 표현하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가는, 나를 등지고 가는 사람들의 바지 가랑이를 잡고 매달리는 형국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죄를 고발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들 나쁜 짓 하고 있어. 너희들은 나쁜 거야. 수치를 당해야 돼. 근데 지금 하는 행동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고발하면 되잖아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가는 길에 가시를 두고 담을 두게 해요.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표현을 하면은 고난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들 가는 길을 막겠다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본심이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실된, 하나님의 그 중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왜 그런 방법까지 동원해서 막으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죄가 뭐예요? 8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주셨어요. 곡식도 주고 기름도 주고 포도주도 주고 은과 금도 주시고. 왜 주세요? 마음을 이렇게 환심을 살려고요? 우리도 환심을 살려고 하죠. 선물 왜 줘요? 환심을 살려고 줘요. 하나님 그러나 간단해요. 사랑하니까 줘요. 우리도 사랑하니까 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누가 줬는지 몰라요. 이걸 왜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지 못해요. 은혜를 모르는 자들 향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배은망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고멜은 배은망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배은망덕한 자들입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우리 이렇게 표현하죠. 페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자신의 부모를 죽인 이를 향해서 우리는 페류나라고 이야기하죠. 아무리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다 할지라도 살인한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모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오늘 자기 자신의 생명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부모를 부정하는 것은 나를 부정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부모를 존경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간단합니다. 부모로부터 내 생명이 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형국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모든 누리는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는데 그 선물을 누구를 위해서 써요? 바알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혹시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험 있습니까? 되게 슬픈 예입니다.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선물을 줬어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의미가 담긴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선물을 받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분명 예쁜 가방을 줬어요. 어디서 듣도 못한 가방을, 면세점에서 구입하는 그 가방을 줬는데 어느 날 그 준 사람의 옆 사람이 그 가방을 갖고 있다. 엄청난 상처 아닙니까? 요즘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이돌을 어떤 가수 팬한테 선물을 줬는데 뭐 대기실 쓰레기통에 그 선물이 발견됐다더라. 난리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해서 줬는데 그걸 버려요? 엄청난 아픔이에요. 찢어지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향해서 너무나도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하나님이 속이 많이 상하셨어요. 그죠? 하나님 많이 답답해하세요. 주셨던 복을 걷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줬던 복 취소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 어떤 하나님처럼 느껴집니까? 속이 좁아 보이죠? 하나님 너무 마음이 없어 보여요. 살면서 배신할 수 있지, 살면서 실수할 수 있지, 죄 지을 수 있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사실 이스라엘은 더해요. 아니, 오늘 우리들이 더합니다. 그 더하다란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 복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는 아픔과 고난들을 보면서 외치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원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조차 하나님 우리를 잡으려는 액션이에요.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막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또 그런 마음을 표현하시죠. 13절 말씀입니다. 13절 함께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한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벌 주겠다라는 거죠. 지금 고멜이 뭐래요? 지금 이스라엘이 뭘 하고 있어요? 열심히 꾸미고 있어요. 치장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왜 꾸미십니까? 여러분들이 동네 나갈 땐 별로 좀 조금 꾸며요. 근데 좀 잠실로만 나가도 꾸며요. 왜 꾸며요? 가끔씩 토요일 날과 주일이 다른 청년들이 꽤 많아요. 왜 꾸며요? 누군가 나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관심 받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들이 정작 관심을 주는, 사랑을 주는 그분을 외면하고 다른 대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왜 나아갈까요? 그것이 자신들의 삶을 책임진다라고 믿는 거예요. 다른 것이 내게 더 복을 주는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물론 하나님이란 대상은 알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지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호세 말씀을, 호세아서를 보면 우리가 많이 접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여호와를 알아라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알자. 알지 못합니다. 단어는 알지 모릅니다. 예배 드리는 방법은 알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음란이며 타락이며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잊는다는 건 상당히 두려운 일입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 마음에 모시지 않는 건 우리 인생의 절망과 암흑이에요. 여러분들의 암흑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들의 어떤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 여러분들의 상황이 안 풀리는 것이 절망과 암흑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암흑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게 비극과 아픔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누군가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정말 누군가가 생겼기 때문이죠. 그가 누구입니까? 바알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따라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바알을 사랑하며 바알에게 잘 보이게 할 꿈이었을까요? 그 질문의 답은 이미 5절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한번 5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2장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들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들이 바알을 따르는 이유는 바알이 풍요를 허락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선물을 준 것을 바알의 환심을 얻고자, 마음을 얻고자, 그리고 그 복을 더 누리고자 욕심을 부립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했던 민족이죠. 광야 생활 가운데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목축업뿐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양을 키우고. 그냥 여러분들,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면서 이제는 목축업하지 않습니다. 이제 뭘 하게 돼요? 농업을 하게 되죠. 바알이 어떤 신입니까? 여러분, 농사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제때 많은 비죠. 여러분, 그래서 호세 말씀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를 누가 내리는 거야? 하나님이 내린다고 믿지 않아요. 바알이 내린다라고 믿는 거예요. 바알 신앙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바알을 향한 그 관심과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오염시키게 돼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가장 크게 경험한 은혜와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동행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것을 복이로 막 이렇게
인식을 전환시키고 설득하는 작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입니다. 라고 믿게 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다고요. 안 믿어지니까요. 뭐가 복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것,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좋은 사람만에 결혼하는 것. 지금 여러분 제가 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고리타분하게 들릴 이야기로 여러분들한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원망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너무 우리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에 지금 그따위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여러분 말씀할지 모르겠어요. 손가락질하고 원망하고 비난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누군가를 향해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누군가를 떠올려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게 되면 점점 주의를 지키는 것,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것이 희미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예배를 한번 잘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는 것에 대한 중요도나 헌신도는 옅어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하십시오라는 설교를 들어보셨습니까? 거의 그런 설교를 듣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고 목격하는 것들이 뭔지 아세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보다 한창 어렸을 때 우리들이 경험한 건 이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거의 다 경험합니다. 그들의 부모가 항존직,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다 필요 없습니다. 너는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 그거 이해할 수 있다라는 우리 나름대로의 암묵적인 동의가 이 시대 속에 상당히 팽배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월을 흘러 학교를 졸업하고 새로운 준비를 감당하게 됩니다. 취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취업을 준비하면 취준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는 언제 드리는 걸까요? 힘들 때, 내가 일이 잘 안 풀릴 때 나와서 한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예배 안 드린다고 삐지시는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벌 주시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유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치해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배 자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를 드리는 행위, 예배에 나와서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아니라 나와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신 그 미래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들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학에 떨어지면요, 우리가 취업이 잘 안 되면요, 결혼이 늦어지면요,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가 이것이 힘들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실패를 맛보는 거, 고난을 경험하는 거 안 하고 싶죠. 어렵죠. 마음이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위축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이 신앙 공동체에서 위축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창피하기 때문이죠. 창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줬다라는 거예요. 학교, 내가 원하는 학교 안 가서 복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취업 안 되는 거, 그 하나님 복 안 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이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 지금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가 실패하고 교회에 실수가 있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실망해서 교회를 떠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남들과 가는 길 중에 내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믿는 이유는요, 돈을 많이 벌려고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돈을 주시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부자여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는 그런 차를 몰고 나는 왜 자전거 몰고 다니고, 누구는 자가 주택에 살는데 나는 왜 계속 월세에서 살아야 되고, 누구는 저축하면서 누구는 조물주보다 센 게 건물주라면서 건물주로 살아가는데 나는 왜 빚이 계속해서 쌓이고. 그게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니니까 그러죠.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꿔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자녀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을 누리게 됐어요.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현실에서 낙오된 것, 그것이 실패고 하나님의 복의 자리에서 멀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진실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세상 잘 모르시네요, 이렇게 생각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면 자꾸 꾸미면서 바알을 향해 나가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보수적이고 고집스러운 이런 믿음들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당장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습관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한 환갑이 돼서, 환갑도 좀 젊을지 몰라요, 죽음의 문턱 앞에서 하나님이 떠올려지는 거.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청년의 때 나 찬양팀 했어요. 청년 때에 나 봉사 많이 했어요. 리더 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영원토록 누리셔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고멜과 이런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결론이 뭘까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얘기했잖아요. 고발해서 죄 대가를 치르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포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답답한 하나님이죠. 호세아 말씀 보면 이런 하나님을 너무 흔하게 보게 됩니다. 본문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이 그를 타일은데요. 근데 그들이 어디에 있어요? 거친 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듣지 않으면 광야로 그들을 이끄실까요? 근데 광야가 어떤 곳일까요? 광야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맛보는 자리입니다. 다른 것을 볼 수 없고 구할 수 없는 것이 광야의 자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보는 자리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어떤 위로를 주실까요? 본문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어디서 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주십니다. 아골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아골이라는 그 단어 성경 밑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환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 중에 아골 골짜기 빈들에도 주님을 위해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골 골짜기는 간단하게 말하면 괴로움의 땅이고요, 절망과 아픔의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절망의 자리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의 언어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가장 밑바닥의 인생에 있다가 그 밑바닥의 자리가 소망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자리로 변화시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처음 호세아 2장을 봤을 때에 접했었던 말씀이 뭐예요? 호세아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네 남편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 말씀을 자주 바꾸시죠. 너는 내 아내가 아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혼 선언을 하셨다고요. 헤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어요. 살아남을 수 없는 식물인과 같은 그들, 산소끼를 대도 필요 없는 그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남편이야. 그리고 19절을 뭐라고 이야기하신 줄 아세요? 내가 너한테 영원히 장가를 들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장가들겠다는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너는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소유라라는 거예요. 한 남성이 한 여성을 향해 말하는 거죠. 이거는 강압적으로 내가 너를 내 무력으로 너의 사랑을 쟁취하겠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당신을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크나큰 결심을 하시는 거죠. 당신의 삶이 무너질지라도 당신을 향한 내 믿음, 이 시선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17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입술에 바알을 남편이라 부르는 것 입에서 제거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바알의 이름을 다 지워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되는 하나님입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경쟁 상대를 완전히 다 제거해버리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당신의 자녀가 이스라엘이 한눈 파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흐름과 가치에 눌려 있어서 그름에 엎어지고 위축되고 눌려있는 것을 도저히 견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시죠. 19절과 2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 놀라운 사랑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장가로 오실 때 공의와 정의뿐만 아니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오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만 그 마음을 표현하셔서 우리는 다 죽었어요. 공의의 하나님이 뭐며? 법대로의 하나님이에요. 법이요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법은 뭡니까?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죄인은 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비밀스러운 혼인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노라 결단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명하게 정립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부부관계입니다. 세상의 것과는 너무 다른 고귀한 비밀스러운 관계입니다. 한쪽이 너무나도 말을 안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아세요? 근데 그토록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23절에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2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23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3절을 읽으면서 떠올리고 선명하게 봐야 하는 말씀들이 있죠. 1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셔야 돼요. 1절의 말씀. 1절이 뭐였습니까?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 루하마라 하라. 이 1절의 말씀이 23절에는 그 뜻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은 처음과 끝이 똑같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워져 있는 본문입니다. 우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심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진심의 근원이 뭘까요? 그 마음의 근원이 뭘까요? 23절 처음에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들 사랑을 왜 하세요? 여러분들 사랑을 왜 하십니까? 이 인간의 마음이하고 똑같은 것 같아. 내가 너를 위해 사랑해? 아니요, 날 위해서 사랑해요. 하나님이 더 기가 막히게 표현하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토록 포기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예뻐서, 우리가 좋아서,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랑할 구석이 있어요? 우리는요, 그 사람을 사랑할 때요, 예쁜 구석이 있어서 사랑해요. 좋은 구석이 있어서 사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간지 안에 그 찬양의 가사를 짧게 실어드렸어요.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네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다. 내가 너를 못 잊어하고 사랑하는 까닭은 이유가 없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예뻐서 사랑하는 거? 죄를 짓지 않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런 간절한, 강렬한 이 본심,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노라 결단하시는 것들이 이 성경 안에 가득히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마치기 전에 말씀 몇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4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4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죠.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의미가 뭘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영광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 누구와 연결될까요? 다음 말씀입니다. 역시 이사야 말씀입니다. 48장 9절로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뿔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참을 것이다.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벌 주시지 않는 거,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거두지 않는 이유, 우리가 깨끗하고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자체입니다.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이것입니다.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해서 네가 다른 사람과 시선 맞추는 걸 내가 견딜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기독교를 향해 배타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할수록 배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사랑한 사람이 다른 곳에 마음을 두면 우리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이 다른 곳에 시선을 두면 우리는 질투 시위에 폭발하여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요. 다른 이에게 그 영광을 넘겨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으실 것입니다. 눈물 흘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영광 존귀케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십시오. 여러분은 우리가 어마어마한 가치를 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가 그냥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사순절이 되면, 부활절이 다가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그냥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요. 우리가 오늘 이곳에 예배하며 회복되며 우리 인생의 가치, 오늘 우리를 향해 계속 외치는 그 음성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나가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신부이며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며 내 영원토록 너를 책임질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그 사랑,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십시다. 오늘 우리의 삶이 좀 부족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연약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 사랑이 머리에 어떤 단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 속에서 경험되며 반응하고 감격하며 전율과 환희를 맛보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되길, 우리 청년 되길, 예배자들 되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